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에논바기 토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마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논바기 토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을에 모여서 사는 토끼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진 토끼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에논바기 토끼들은 두 눈을 가진 정상적인 토끼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토끼도 있네, 세상에 이런 토끼도 있네 하면서 신기한 듯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놀리고 조롱 섞이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당연히 두 눈 가진 토끼가 정상이고 에논바기 토끼가 비정상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에논바기 토끼 마을에서는 에논바기 토끼가 정상이고 두 눈을 가진 토끼가 비정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죄가 왕노릇을 하고 죄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곳이 이 세상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다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이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이 정상적인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정상적인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을 주민 한 분을 만났어요. 지나가면서 종교를 갖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절을 택할 것인가 고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길이 정상이다 그러면서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와서 당신들이 가는 길이 사망길이다. 당신들이 가고 있는 길은 사망길이다. 당신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마침이 멸망이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그 길을 버리고 이 길로 돌아오라 라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지고 살면서도 착각 속에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에논바기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대세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진리를 알리지 못한 채로 그들의 눈치나 보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이러한 세상도 있어. 이런 세상으로 돌아와야 영원한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알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우리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내용이죠.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어떤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소망 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도 대리통치 혹은 대리역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 맡기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편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부르시고 생명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도 어떤 생명의 능력도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가려져 버린 우리의 영혼, 그런데 그 영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과 그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의 형벌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겁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에스겔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일방적으로 보게 하시는데 그를 한 골짜기에 두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그 골짜기에 두셨는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가? 그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멸망당했던 그 자리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뼈들 가운데 이 에스겔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골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에스겔을 일방적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망하게 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골짜기에 가득한 뼈다귀, 그것도 바짝 말라서 비뚤어져 버린 뼈다귀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백성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건강한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방법,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필요한 조건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죠.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건지움을 받은 날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처한 현상입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바로 다윗이 처한 형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적인 소망도 없는 그 자리에 있던, 전적으로 약하고 전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다윗,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신으로 자기를 비유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인간적으로 덜 떨어진 자요, 인간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자기였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잊어버렸어요.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요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라고 하는 말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거든요. 아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두렵게 여기면서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의 뼈들과 같이, 그것도 메마른 뼈들과 같이 소망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그것도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바짝 마른 그런 뼈다귀와 같은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때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게, 즉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신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죠.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계해 주시고 복 주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버리신다는 겁니다. 거두어 가버리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고, 그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청지기 일을 그만두라 하면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야 할 자가 청지기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청지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거두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변에 돕는 손길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 대신에 대적들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돕는 손길들,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셔요.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만나게 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솔로몬 왕국의 말기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권능으로 임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문 4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게 된 사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소망 없는 이 마른 뼈다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생명과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유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주권적으로 파송해 주시는 현장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의 본문 4절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의 종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인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겠는가 어렵겠는가? 어떻게 여러분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까? 죽어서 우리의 모든 피부가 탈골되어 버렸는데 그 뼈에게, 생명이 없는 뼈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뼈들이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메마른 뼈다귀들, 이미 탈골되어서 마를 대로 말라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열매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른 뼈다귀들과 같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라서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귀도 열리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막막한 산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고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전에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살고 있죠. 부모 형제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 직장 상사들의 말, 사단 마귀의 말, 육신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심연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는 듣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말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고 영육간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먼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친히 소망 없는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권능으로 나타나십니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닭 없이, 우리에게 이유 없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사가 있다면 그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형벌로 소망 없는 세상, 골짜기 뼈다귀 같은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바벨론의 비참한 노예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영의 눈으로 볼 때 산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다귀와 같이 이미 생명이 끊어져 버린, 그것도 이제가 탈골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탈골된 지가 오래되어서 마를 대로 말라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대언하는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뼈다귀들인데요, 말라버렸는데요, 그들에게 어떻게 생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피부가 입혀지고 골격이 형성되고 또 힘줄이 생기고 어떻게 생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쓰는 믿음의 언어 가운데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고백은 절대로 우리의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록 바벨론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귀들과 같아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겠다, 친히 에스겔에게 오셔서 권능으로 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태를 보고 좌절하고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직장 때문에,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너희들의 모습이 뼈다귀들이다, 메말라 있지, 소망 없이 낙심되지, 좌절되지,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어주겠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야. 그 일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씻고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줘야 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미 우리 모두는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영의 눈을 뜬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인 자들입니까?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뼈다귀같이 앙상하게 말라 있어서 소망 없고 희망이 없는, 그리고 멸망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그냥 메아리로 들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서 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10월달 결실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신랑들이 다른 건 다 들어줘도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은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남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은 뼈다귀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의 주인이셔요. 생사화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